지난번에 보니까요,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됐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오무 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5가지가 없는 교회가 뜨고 있다. 이 5가지가 뭐냐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벽 예배 없는 교회가 뜨고 있다. 좋죠? 아니죠. 예. 성경 공부 없는 교회가 뜬다. 4번째, 구역 없는 교회가 뜬다. 그리고 5번째, 아직 장로 없는 교회가 뜨고 있다.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근데 이것이 어떤 책의 내용이냐면 내용이냐면 이 5가지가 없는 신세대 교회가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언뜻 파격적이고 뭔가 혁신적으로 보입니다만 실상 그 내용은 약간 달라요. 이 5가지 십자가가 없고 새벽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이 없고 장로가 없는 이 교회에 대한 이 제목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 너무 이 5가지 요소가 기성교회에 상투적이고 진부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5가지가 조금 더 내재적이고 성도들 공동체 안에 유기적으로 어우러지고 드러나는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역설하는 거예요. 오무가 아니라 이 5가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역설이었던 거죠. 왜 이 책을 제가 곁들여서 설명드리냐면 오늘 다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요. 8월부터. 근데 이 마태복음의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하실 때에 마침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우리에게도 점검해야 할 5가지 요소가 있지 않는가? 우리의 새겨진 십자가는 어떠한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는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의 직분의 감당은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모인 그리고 오늘 교회로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는가? 이 질문은요, 우리가 왜 믿는가에 대한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인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교회로 부르신 것이 이른바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것은요, 9장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6절입니다. 9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게 하는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던 거예요. 즉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모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한 영혼들을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세력을 형성하고 권력을 또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력과 권력에 대함이 아니라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하며 동참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로 오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행동하게 돼요.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주시냐면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의 예수의 일을 이어나가는 것이 교회로 모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의 대행자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사 같은 겁니다. 다 예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위하여 10장 6절에 가라라고 명령해요. 근데 10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라고 얘기하죠. 물론 모든 나라와 민족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깝고도 먼 열방인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친지와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조국을 향해서 나아가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고 또 주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해요. 아까 읽어드렸던 9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게 하셨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했던 거예요. 너무 지치고 고나고 길을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시고 너무 치근하고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요, 선교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 불쌍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봤잖아요.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막막함, 그것이 그냥 단순히 지리적 길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길을 잃고 헤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그 막막함의 공감과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전도와 선교의 동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길을 잃어보았다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듯이 그렇게 목이 말라서 방황했던 내 인생이 어느 날 내 모든 삶의 소망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 숨쉬는 내 생명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체험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영혼이 그 예수를 만나기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는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참 이상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다. 우리 교회의 교인도 아니세요. 그냥 먼 다른 분이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다. 원래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잘 보셨네요. 그런데요, 교회는 이상해 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이상한 사람도 나처럼 예수를 만나 변화될 때까지 이해하고 기다려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거든요. 오죽 사람들의 마음이 안 바뀌었으면 자신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도록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이상한 게 없습니다. 원래
이상한 곳이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저 같은 목사의 꿈은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비전은 이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비하면 별것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그 친밀해지고 그 예수님과 그 은밀해지는 관계를 더욱 가급적이면 많은 성도와 함께 나누고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인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다가 커지면 커지는 거고요, 그러다 안 커지면 그냥 그것도 우리의 몫인 거예요. 10명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1000명이 모이는 교회만 교회입니까? 수백 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한두 명만 모인 곳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람에게도 은사가 있지만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각자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게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 한 명의 영혼이 그럴 수만 있다면 기다려보는 거예요. 속는 셈치고. 그것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동기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대신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될 내용, 그들에게 세상 앞에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것,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9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의 일을 맡기기 전까지 당신이 하셨던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오늘 읽어줬던 본문의 5장 7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때 교회 자랑하지 마십시오. 목사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역 자랑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을 소개하기에 도움이 된다면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전해하고 드러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거룩한 천국의 아름다움.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신실한 여정을 밟아야 되는가. 이 사실을 전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전파라고 하는 말은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전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옛사회에서 이 전령이라고 하죠. 메신저가 중요한 소식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공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천국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기도해 주면서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번 더 끝까지 가보자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이 쫓아나가는 치유와 부활과 생명과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 대함이 아니라 천국에 대하여 증거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그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열심과 우리의 예배에 천국이 늘 보입니까? 사모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너무 예배하고 너무 믿음 하다 보니까 정작 그것을 통하여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열심만, 우리의 예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휠체어 탄 소녀가 어느 부흥 집회 현장에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모두 다 무릎 꿇고 그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운집한 모든 성도들이 다 신발을 벗고 자리에서 나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근데 이 소녀가 펑펑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자신은 휠체어 탔기 때문에 무릎 꿇지 못하는 것이 한심스러워서요? 자기 현실 때문에요? 아니에요. 이 소녀가 펑펑 울었던 것은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그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예수 앞에 모든 만민과 모든 족속들이 엎드려 저렇게 예배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나도 함께 엎드려 경배할 것을 생각하니까 사무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현실 때문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찬양과 예배는 그날 우리가 거기서 엎드려 경배할 그 예배를 어쩌면 연습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은 수고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 감격은 언제 회복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신앙에 열심만 남고 사라졌을지 모르는 이 천국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 없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8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냥 거저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도 거저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거저 받은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것이라고 조금 띄어두시 지분 나눠주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월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는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은 남는 것 주는 거잖아요. 갚는 겁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닌 것을 되갚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일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인정해 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결과가 없어도, 실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구원의 빚을 갚아 나가는 성실한 채무 이행만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언젠가부터 실적과 결과로 나가다 보니까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착각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드려도 갚을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빚 갚는 거예요. 원금이라도 갚으면 다행인데 이자만 매일매일 갚아도 한없이 부족한 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애초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기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고 해도 번전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덤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거저 받았으니 그냥 흘려보내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직분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일뿐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더 우리가 이 일에 자신이 생기는 건 뭐냐면 물질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러한 여행을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낭, 두 벌 옷, 신발, 지팡이를 가지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규모 없는 낭비, 믿음으로 대책 없이 지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배낭, 두 벌 옷, 신발, 지팡이는 그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물질보다 하나님의 공급과 섭리를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물질이 없어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없으면 지혜롭게 해야지 믿음으로 무턱댄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 큰일 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없어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없으면 없는 대로 가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곳에서 적확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역과 여러분의 삶에 충분하면 좋겠죠. 감사하죠. 하지만 반면에 부족하더라도 나름대로 특별한 은혜를 얻을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세워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여유롭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정적이고 감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때론 부족하고 조금 궁핍해 보이고 약간 부족해서 아슬아슬해 보일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러기에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감사하십시오. 저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풍성한 것이 좋습니다. 난 그걸 선택할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부족이다, 결핍이다, 아니면 딱 이분이다,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가 막힌, 돈으로도 채워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대학 간 아들이 있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 대학 간 아들, 이제 대학 보내시는 부모님들 조금 이제 신경이 이해되실 수 있겠는데 어느 날 아들에게 문자가 툭 왔답니다. 아빠 돈 좀 보내줘.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조금 황당하고 좀 그래서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화해라 요놈아. 그러면서 아들이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요구를 할 때는 문자로 달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해서 말로 부탁하는 것이다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이랬던 모양이죠. 아빠가 무슨 돈 많은 부자인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 말이 뭐냐면 사실 아들도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 걸 알아요. 아버지가 돈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돈 좀 보내줘라고 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버지는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들처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우리보다 훨씬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물질에 휘둘리거나 없으면 어느 대로 전전긍긍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믿음인가.
없다고 밀어비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가보는 것, 그게 전도고 사역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열심히 부족해서 선교 못하지 돈이 없어서 선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당당하라. 더욱 당당하게 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런 만남들을 예비하세요. 그냥 그 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당한 길로 가서 때로는 환영받고 대접받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할 게 유일한 게 있다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특권과 혜택입니다. 성도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다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면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여러분은 당당한 예수님의 파송자들이고 제자들이라고 또 그 능력을 받은 성도들임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이러한 주의 평강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찾아가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마음껏 이러한 예수께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라고 했던 그 특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강을 빌어주십시오. 이 평강은 오늘 별일 없으십니까? 라고 하는 일상적 안부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의 영생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찾아오는 종말론적인 평강이에요. 영원한 평강입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것 아니면 마음대로 펑펑 쓰잖아요. 예수의 것을 마음껏 쓰십시오. 예수의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하시고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그게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축복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그 권리 한번 행사할까요? 평안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들을, 뒤에 분들 평안하십시오. 주의 평안을 빕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늘 여러분이 평안을 빌잖아요. 하지만 늘 환영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14절처럼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경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는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발먼지를 털어버리라.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일을 감당할 때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주십시오, 와주십시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당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조금 너무 아쉬워하고 또 너무 구걸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갔을 때요, 남대문을 오래간만에 갔어요. 그 여러분 혹시 남대문 시장에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지하 상가를 가면 그 지하에 내려가는 계단 틈, 계단이 있으면 약간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국수집이 있어요. 50년 된 할머니 국수집이 있습니다. 거길 갔어요. 거기에 계단에 아주 정말 이만한 공간에 5명 앉으면 꽉 차는 그 식당이에요. 그런데요, 그 국수 먹겠다고 그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계속 서서 기다려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자꾸만 가자고 하는 거를 식구들 너희들은 가라, 나는 먹겠다 하고 혼자 남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국수집은요 특별하거나 요란하지 않아요. 뭐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도 그 집은 이상하게 뭐 어서 오십시오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올 거면 오고 그리고 자리가 빌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려면 기다려보고
싫으면 가라 이거예요. 대신 한 가지 여기 영업 방침이 있더라고요. 원칙이. 그래도 오는 사람은 막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맛집이라고 하는 게 그러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맛집이잖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맛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걸하거나 비굴할 건 없잖아요. 교회 와주라가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이 손해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해야 되잖아요. 협박할 건 아니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15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겠다. 장차 어차피 되어질 일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질 뿐이에요. 우리는 전하고 선언하고 빌어주고 당당하게 그 일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월 첫 주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단호하고 단단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가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 자신은 가끔 부끄러워할지라도 제발 교회를 부끄러워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 집주인 대신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따 그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도 같이 흉보지 말고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픈 교회를 더욱더 보듬고 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존귀하신 몸을 더욱더 보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맡겼을 때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되 우리 집주인 되신 예수가 욕먹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고 유의하십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몸을 다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무 새벽 예배가 없어서 좋고 뭐 직분이 없다고 야 역시 개혁적인 교회네 라고 그 시대 유행 풍조에 휩쓸릴 필요 없이 오히려 더욱더 그 5가지가 뚜렷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높고 화려한 거대한 종탑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 각자 성도들의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십자가가 뚜렷이 새겨지고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해야 돼, 무조건 예배해야 돼, 그냥 근거 없이 대책 없는 그러한 강요가 아니라 정말 예배마다 기도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 치유가 되고 악한 권세가 물러나고 부활의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하늘 능력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코스웍 성경 공부요 다 했다고요? 아니요. 그냥 뭐 어떤 과정으로서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직접 경험하셔야 합니다. 행정 조직으로서 이 교회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구역 조직을 재편하고 편성한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보듬고 서로 싸며 나가는 유기적인 공동체, 서로 보듬고 기도하며 서로의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워져야 할 직분이요, 권위적 직분이요, 지위나 계급 아닙니다. 목사가 CEO고 장로가 그 다음 대표이사고 그 다음에 집사, 권사, 수직적인 구조고 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급이 아니라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역할의 분담입니다. 가장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린 다 동등합니다. 역할이 맡겨져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뿐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리더십의 제자들로 세워져가는 교회와 직분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이제 8월 한 달입니다. 올해 4달 남았죠. 5달이군요. 거룩한 영향력으로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길 집주인 대신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